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오려고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를 인터뷰했던 그 사람이 미국에 가면 얼마나 있다가 돌아올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년 있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 3년이 지금 올해 23년 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실제로 2, 3년 있다가 어떤 학위과정 하나 하고 또 세상이 넓고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니까 미국 좀 바람 좀 쐬고 공부 좀 하고 이렇게 돌아갈 진짜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길티의식이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하나 마음속에 길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것은 내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라는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나서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권을 양보하고 물려주고 보이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약 6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나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율법주의 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고 특정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주장을 퍼뜨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영지주의의 아류들이겠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영적인 부활로 예수님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촉진시키고 권장하고 음행을 방종시키는 그런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이 바울이 이런 교회에 너무나 아픈 사정을 듣고 교회를 보호하고자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곧 에베소서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1, 2, 3장은 교회란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썼고요. 나머지 4, 5, 6장은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그때와 지금이 시간적으로는 2000년 이상, 약 2000년 정도 또 공간적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 제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말라고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시각으로 바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러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런 오해는 적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바로 해석할 수 없고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성경시대의 옷은 단순히 생활 필수품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영적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유대 문화권, 헬라 문화권, 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옷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신분, 어떤 사람의 정체성, 어떤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옷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과 완전히 동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오늘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이래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면이 지금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이 옷을 비유로 들어서 또 예로 들어서 우리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성경에 왕왕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할 때 부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혀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는, 네가 왕이라면 가만히 있지 말아봐.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 빠져나가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면 구원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이야기는 너희들은 신분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총론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태다, 구태.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리고 행실이나 태도가 죄에 빠져 지냈던 이것이 총론적으로 말할 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대로 입어야 될 새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배우고 듣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너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을 듣고 배우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AD 33년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AD 33년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AD 53년에서 56년 이 사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듣고 배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적 전승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적 전승. 그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곧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바탕에 거짓 교사들이 가라지를 뿌림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 불신과 의심의 싹이 막 돋아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져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영지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또 앞에서 말한 대로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등등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아니냐? 예수쟁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틀림없이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튼튼해지고 본능대로 살던 망가진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콩닥거리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 윤리적으로 숨기고 싶은 삶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거룩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관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24절에 새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중간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이 들어있지요. 여기서 심령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어떤 해석에 약간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빼먹은 헬라어 원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장에서 to nous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우리말로는 너희 마음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of your mind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좀 빠지니까 애매하게 심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조금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에 있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있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성령이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길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다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겠어요? 수도 없이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새사람의 특징은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강론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총론으로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앞에서 말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은 거짓말에 너무 등하고 새사람은 참말을 한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상식이 든 사람은 참 신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미안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이 상식이 되어본 사람이 있더라면 이런 사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애기와 같은 사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거짓말이 상식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나서도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사회성이 좋아. 순발력이 뛰어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나면 일단 자기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다른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회개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정도의 영적인 반응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고 완전히 화인만 양심이 되어버리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참 열심히 특심한 분인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2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이루는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에베소서에서는 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면 결국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짓말이 난무한다는 것은 결국 나로 인하여 교회를 마귀의 놀이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줄초상을 당한 부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부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로 역동적으로 뜨겁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떡 갖다 놓으면서 이 돈으로 구제하는 데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돈을 내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근데 바나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권위자 이런 뜻이에요. 권위자. 이 모습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본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 자기 부부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야, 우리도 좀 땅을 좀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좀 갖다 바치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사도들의 사랑을 우리도 독차지하고 우리도 교회에서 권위자로 좀 행사할 수 있지 않겠어? 좋아.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았던 거죠.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네. 그 순간 아나니아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흘렀습니다. 3일도 아니에요. 3시간쯤 흘렀습니다. 삽비라가 어디를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밭을 판 돈의 전부냐? 네. 빽 그랬습니다. 바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거짓말 한 번에 이 부부는 3시간 사이에 줄초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야, 하나님 참 심하네, 심해. 어디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는가? 아니, 땅 팔아서 바쳐가지고 그 일부 좀 내가 숨겼기로 했으니 그렇다고 그냥 부부를 줄초상을 당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을 엄하게 다스리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은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는 거짓말은 질병 가운데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거예요. 모든 질병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감기 든 분도 있었고 또 다른 데 이제 어지러운 분도 있었고 등등 고통을 겪는데 남이 허리 부러진 것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 찔린 것이 항상 가장 아픈 거잖아요. 자기가 느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모든 질병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요. 이 백혈구가 자기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함으로 어떤 항체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림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이 질병이 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청년부 가운데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하고 엄마는 식당에 가서 일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또 공부도 잘했고요. 성격도 매우 명랑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26, 7 됐는데 이 루푸스로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양대학병원이 그 루푸스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 있는 병원이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신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끝내는 27살짜리 이 자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루푸스라는 병이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아는 친한 이 집사님 딸이 또 대학교 다니다가 루푸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는데 이 자매는 지금은 이제 약이 잘 개발이 돼가지고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거뜬하게 치료를 받고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또 한 사람도 지금은 나아가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투병 과정을 지켜볼 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돈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이 만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은 꼭 자가면역 질환과 같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역사로 부흥의 불이 붙었는데 그 교회에 거짓말의 가라지가 뿌려지면 결국 그 교회는 거짓말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흥의 불에 찬물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를 허무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역사를 보면 외부의 탄압으로 교회가 없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교회가 막 쪼부라들기도 하고 고생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교회 내에 부패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만연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외부의 핍박은 교회가 항상 이겨내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거짓이 난무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한테 제가 얼마나 좀 깐깐하게 구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깐깐하다고 그럴 만큼 제가 어떤 재정 면에서 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거짓이 난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 아나니아 삽벼라 부부의 예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궁극적인 표어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거짓말이 난무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아도 거짓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아이고, 또 저 양반이 어느 교회 또 장로 집사 아니려나 모르겠다. 막 걱정이 앞서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차라리 그냥 불신자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털어보면 그냥 어느 교회 집사라네, 장로라네, 권사라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면 여러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간에 거짓말이야, 거짓말. 너무나 거짓말이 거품으로도 올라와가지고 교회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그렇게 심각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한번 내 입에서 뱉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덮어야 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거짓말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 번 거짓말하면 반드시 두 번 하게 돼 있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어찌 거짓말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5절부터 32절 사이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4장에서만 분노, 도둑질, 게으름,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악독, 분냄, 회방 등 10가지 이상이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론을 쭉 옛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맨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그러겠어요? 거짓말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쉬운데 너무너무 미치는 영향이 해악이 커요. 왜냐하면 교회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옛사람의 모습 버려야 돼. 이걸 맨 먼저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10가지의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혜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라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그 희열 때문에 환한 얼굴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